오늘은 변화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지금 우리가 신앙의 ABC라고 해서 ABC, A는 admit,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B는 believe,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C, 변화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지금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떤 때는 50년, 60년 해도 참 안 변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목회를 하셨는데 몇 번을 설교했나 계산해 봤더니 2만 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만 번이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10번은 설교해요. 새벽 기도하죠, 수요일날 하죠, 주일날 몇 번 하죠, 신방 가죠, 해서 10번을 합니다. 평균 10번으로 잡으면 52주니까 500번이 1년이라고 한다면 40년이면 5, 4, 20, 2만 번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2만 번이나 설교했구나. 그렇게 놀라시면서 또 놀란 거는 그분 표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결심할 것을 3일 만에 다시 바꾸는 경우를 작가로 심가로 뭐예요? 작심 3일이라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애가 작은 삼촌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작은 삼촌이 맨날 그러거든. 뭐 한다고 그랬다가 설명회 그만두고 한다고 그랬다가 그만두고 변화가 없거든. 자기는 작은 삼촌이라고 했다. 이렇게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변해야 돼. 근데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더 나빠진다는 거죠. 컴퓨터 예를 들어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쓰면은 자꾸만 거기가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조각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클리닝도 해야 되고 바이러스도 치료해야 되고 또 디프래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조각을 한쪽으로 몰기도 하고 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하지 않고서 그냥 놔두면 컴퓨터가 망가져요. 나중에 나빠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요,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빠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뻣뻣해지고 고집세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머리에서 수분이 빠지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또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렇게 뻣뻣해져요. 제가 그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얘기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죠. 그 아가씨와 아줌마 비고 옛날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이 버스에서 보면은 아가씨하고 아줌마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두리번거리다가 앉으면 아가씨고요. 앉은 다음에 두리번거리면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하나 있어서 막 앉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딱 앉았으면은 아가씨는 민망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데 아주머니는 그 사람 내릴 때까지 끝까지 째려보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많은 버스에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 멀리 있던 아줌마가 그 핸드백을 탁 던져갖고 그 자리에 놓더니 소리를 지른다. 김집사님 일로 와! 김집사라고 하지 않아도 말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의 없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뻔뻔해지고 이게 예의가 없는 사람. 몸도요, 이게 참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점점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을 좀 빼려고 그는 얼굴만 홀쭉해지고 나중에 배는 그대로 남고 이게 나이살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핑계를 대죠. 아기 낳았는데 보 가지고 그게 안 빠져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음식 먹는 것이 버닝하는 어떤 그런 파워가 우리 속에 점점 약해지면서 젊었을 때 먹던 만큼 그대로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버닝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더 많이 잡수시고 더 많이 남는 거 그런 거죠. 어느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남편은 증권 시세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내는 옆에서 다이어트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딱 신문을 내려놓더니 지금 내가 투자했던 모든 증권 다 떨어졌는데 내가 인생에 투자했던 것 중에 갑절로 넣은 게 이제 당신 몸무게 하나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빠지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도 점점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빠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변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참 변화가 힘들어요. 그럼 왜 변화가 어려운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주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주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다르게 자리에 앉으셨는데 오늘은 자리를 좀 변경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본인들 자리가 있어요. 다 알아서 이름표도 없는데 잘 찾아가서 앉으시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가 좀 바뀌면 불편해요. 아마도 저 뒤에 뒷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여기 앉으셨을 텐데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좀 변경하셔야 돼요. 익숙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 변화를 향해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화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질 때에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성장을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노력을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 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고 익숙하게 사셔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스테디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려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온전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성장해 나가는 그래프가 위를 향해 쭉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변화하기 힘든가? 그것은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어때서 왜 자꾸만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알아야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가 살을 빼려면 내가 지금 과체중이구나 비만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한국에 갔을 때 건강진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한국은 하루 만에 다 하고 리포트도 금방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줄 서서 가죠. 근데 이제 몸무게를 재는 데가 왔는데 몸무게하고 키하고 같이 잽니다. 몸무게 위에 딱 쓰면 저고리 밑에가 몸무게 나오고 키를 재는 자가 딱 내려오면서 기계가 말을 해요. 딱 내려오면서 앞에 있는 분은 정상입니다. 그래요. 또 앞에 두 번째 분도 정상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딱 썼더니 와가지고 과체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과체중이구나. 그때 알고 조금 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도 마찬가지. 나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영적인 저울 또 영적인 거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저울을 자꾸만 올라가가지고 지금 내 몇 킬로인가 그 넘버를 봐야지 자꾸만 챌린지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인 저울로 내 영적인 몸무게를 바라보고 영적인 거울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확인할 때에 우리가 도전받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잠재의식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세계. 나의 행동과 말을 이루게 하는 것의 80%가 바로 잠재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존재 속에 몸속에 배어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어렸을 때의 나의 삶 속에 있었던 환경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경험이 내 존재 속에 나의 무의식을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해가지고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는데 보면 나중에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물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수영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영해야지 그 물 앞에 가면 무서워서 물에 근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여튼 여학생 공문이 쫓아다니고 청년이 되는데 그렇게 여자친구, 이 친구, 저 친구 하면서 너무 쉽게 얘기하면 밝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은 그 친구만 사라져. 나중에 알고 보면 구멍가게 아가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무튼 복잡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이 여관을 했어요. 그리고 걔 방이 여관집 구석에 있었단 말이죠. 노는 게 그런 방에서 놀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렸을 때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그래도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만났더니 그 친구의 잡이 여성병원 사무관.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정말 제대로 된 장가다니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 당했던 사람이 폭력을 행하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던 그 자매가 자기 아들에게 손 찍어가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세계, 잠재의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결정했어도 또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결단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내면을 만지시게 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너 힐링, 내적 치유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내가 다 잊어버렸던 과거가 생각나고 상처가 생각이 나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다 죄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믿음 생활하고 훈련도 받아서 열심히 나의 인격을 세우고 영성을 세워가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 내 바닥에 있던 죄성이 나오고 쓴뿌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도 문제가 있지만요. 내 영혼과 인격에도 문제를 만들어요. 열심히 쌓았던 인격과 영성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인간의 스트레스를 이용해가지고 영혼을 파괴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왕기 상 19장에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지금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막 자기 신들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꿈쩍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까지 부어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했을 때 불이 내려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력하게 로덴나무에 누워가지고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 영성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이 템포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욱하는 김에 그랬다. 욱하는 김에 뭐 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욱하는 김에 뭐 실수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막 잘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회개하고 결단해도 스트레스가 생기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잘 푸는 건데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는 통성 기도보다는요 향신 기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로는 centering prayer라고 해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깊이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숨을 쉬는데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낼심을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스트레스와 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주 앞에 토해내는,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속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겠느냐.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변화를 위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는 옵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에게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앞에 이러한 선택의 이러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그 결정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삶의 중심이 됐을 때 그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가 서대문 감리교신학대학이 있었고 저희가 사는 데가 부평입니다. 보통 때는 전철로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곤하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사마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친구들하고 식사를 잔뜩 하자마자 탄 거예요. 급해가지고 시간이 와가지고 타자마자 아차 화장실 갔어야 되는데 그냥 탄 거예요. 그 고속버스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 20분을 가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화장실. 머리가 노래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다른 거 생각 안 나. 그냥 화장실. 여자친구도 생각 안 나. 밥도 생각이 안 나. 화장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장실 가면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상태에 의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죠. 물론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호르몬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여성분들은 이 배란기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보통 때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또 메노포즈가 될 때에 호르몬 관계 때문에 우울증도 오게 돼요. 괜히 인생이 싫어. 그 남편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과 갑자기 이래 그러면서 싸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 흔들리는 내 생각, 내 인생을 맡기게 된다면 결국은 인생이 멀미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파괴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미 중에서 제일 힘든 멀미가 뭐예요? 배멀미죠, 배멀미. 배멀미하면 할 수가 없고 바다에 뛰어들 수 없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번은 노동주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목사님들과 함께 블루피쉬 잡으러 피싱을 갔었어요. 저 벨마로 갔었어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오늘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으니까 약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멀미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늦게 오신 분이 4분이 그걸 직접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약을 못 잡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었다고 그러니까 배 타기 직전에 잡수셨는데 it was too late. 그래서 배를 딱 타서 그냥 우리는 좋다 그러고 막 잡았다 그러는데 저쪽에 4분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뱃사람이 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만 붙들고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저쪽 육지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육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만 보니까 더 심해지니까 나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저 육지를 바라보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진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흔들리는 내 중심 가지고 흔들리는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더니 흔들리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평안해야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둘 때에 일어나는 일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고생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태도가 달라서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을 만드는 데에 20%, 나머지 80%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채워진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긍정적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깨달음, 아하, 와, 이런 것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절대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셨다고 해서 10번, 100번 통독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2만 번, 4만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고 CD를 통해서도 듣고 뭐 얼마나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설교도요, 오실 때에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은 말씀을 통해서도 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기도 하셔요. 돈을 붙들고 있다가 돈을 잃어버릴 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 깨달아집니다. 명예를 붙들고 있다가 명예를 잃게 될 때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때, 건강을 잃게 될 때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게 되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생명의 삶의 예화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양간에서 불이 났을 때 소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 얘기예요. 외양간에서 불이 났을 때 소가 무서워가지고요, 잡아당기면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꼬랑지를 잡아당겨도 안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바로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물통을 딱 뒤집어 보면 이 소가 여기 살다가 내가 소망이 없겠다고 저절로 알아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오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화해 주셔야 변화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다. fullness, 충만함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울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성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잘라도 시간 지나면 또다시 기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단, 여러분들 집에서 화단 가꾸시는 분들 계시죠? 밖에서.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 거기다가 꽃을 심고 풀을 다 떼잖아요. 잡초를 제거하잖아요. 손으로 해갖고 됩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 한 번 짜보면 어디서 나오는데 쭉쭉쭉쭉쭉 올라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봄에 멀치를 사다가 꽉 채우는 거예요. 멀치를 갖다 세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 내 속에 죄의 쓴뿌리가 있고 죄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회개하면서 그것을 잘라낸 것 같고 그것을 뽑아낸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그냥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의 정원이 완전히 잡초 천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멀치를 그 위에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은혜 충만이요, 감사 충만이요, 사랑 충만이요. 가득 채워 흘러 넘치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미움이 있다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잠깐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그 미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욕망이 있어요. 이거 잘라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것을 향한 열정으로 키우시란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에 내 속에 있던 욕심과 욕망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에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천사가 돼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연못이 있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물이 빠지면 나중에 밑에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누가 버렸던 깡통이 나오고 병들이 나오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가 와서 다 덮어줘야 아름다운 연못이 되고 그 옆에 또 잔잔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로 은혜의 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약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서로 비방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단 올 때마다 회개의 눈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의 눈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고 잔잔한 물가가 되고 에덴 농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생수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밑에 구멍이 생겼든지 밑에 균열이 생겨서 그런 거란 말이죠. 교회가 은혜가 빠지는 이유는 리더들 사이에 균열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거를 붙여야 돼요. 갖다가 접착제로 붙여야 돼요. 그 접착제는 바로 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붙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해야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충만하죠.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